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17일 동안 대림절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가 영혼으로 통하는 창문이 되어 이 땅에 갇혔던 우리의 시선이 그 창문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린 기뻐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으며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또 공지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탄 전야입니다. 오늘 성탄 전야에는 7시 30분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또 마련한 성탄 전야 발표회 예배를 오늘 저녁 7시 30분 이전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방식이고요. 링크를 또 목장별로 공개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접속하셔서 함께 이 저녁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25일 성탄절,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1부는 9시 30분에 현역과 군 가족이, 2부는 11시 예비역과 민간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도 정상적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 날인 주일도 똑같이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 17일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팀 켈러가 쓴 예수라고 하는 책을 교재로 삼아서 의미 있게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올해 대림절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 왔습니다. 대개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도 물론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시다 보면 성경은 우리가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가리킬 때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두고 더 자주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이 제시하는 아주 거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동, 예수의 이동이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이 땅에 오셨지요. 이건 너무나 사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렇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감정이 놀람으로 가득 차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나라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가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아마 저희 한글날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의조가 뛰고 있는 그 팀이 큰 결심을 했죠. 유니폼에
프랑스 팀 유니폼에 한글을 넣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선수들의 이름을 한글로 넣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프랑스 리그 역사상 최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수들 유니폼에 우리 한글 몇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그들이 우리와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참 가슴 벅찬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글이 저기까지 적혀 있구나. 너무나 기쁜 일이었죠. 여러분, 외국의 축구팀 유니폼에 우리나라 문자가 적힌 것으로도 이렇게 가슴 벅차 오른다면요. 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오신 사건 앞에서는 이렇게도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마는 것일까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어떤 상태로요?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감각 능력, 보고 듣고 만지는 그 능력 있죠. 그 능력에 포착되도록 감지되도록 그렇게 낮아지셨고 축소되셨다라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해 있던 선지자 중에 모세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본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아지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로만 계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겠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참으로 낮아지셨고 참으로 작아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아지심,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아지심,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이 구유 안에 쏙 들어가셨다라는 표현. 혹시 읽으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그 구유 안에 쏙 들어가셨다. 그만큼 작아지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한 뼘 인간이래요. 크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뼘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을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근무할 때 새로운 전투기 전력화 행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까지 그 행사에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대통령께서 행사장에 도착하기 2시간, 3시간 전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행사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저 멀리서 전용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그 대통령이 눈앞에 들어왔을 때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대단한 지위에 계신 사람일수록 화려하고 웅장하게 등장하는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심에서는 그런 화려함과 거창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전혀 동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언젠가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활의 사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놓고서 참 놀랍다, 대단하다, 신기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맞습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창조하시는 생명의 주님, 창조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부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부활이 아니라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크신 하나님이 아까 팀 켈러의 이야기처럼 구유 안에 쏙 들어가신 사건이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 뼘 인간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축소되고 축소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은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리그의 한 축구팀이 자신들의 유니폼에 한글을 적어 놓은 일 앞에서는 우리는 감격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작아지고 또 낮아지신 그 사건 앞에서는 그렇게 감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화려하고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 또 화려한 자리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고 만져질 수 있도록 작아지셨다라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 또 마지막 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작아지심, 하나님의 겸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뒤로 하지 못했고 내려놓지 못했고 포기하지 못했던 그 작은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행동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고 말았던 우리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변화되길 소망하며 결단하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대림절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리라 결단하면서 그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저녁 예배와 또 내일 있을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 성탄의 신비와 감사에 깊이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